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먼저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가정을 세워주시고 또 우영이 이 세례, 유아 세례를 받게 하시며 여러 가지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섭리하시는 일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과정 통해서 들어야 할 것, 봐야 할 것, 생각해야 할 것 잘 간직하게 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랑하는 아이를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귀한 지침이 세워지게 하시며 그 삶의 인생의 큰 위안과 위로와 또한 목적이 제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이번에 지금 진행하는 건 유아 세례고요. 근데 유아 세례, 아이가 네. 세례를 받지만 실은 유아 세례는 부모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그때 세례 교육 받을 때도 한번 들으셨겠지만 유아 세례를 받고 이제 15세, 만 15세가 돼서 그 다음에 이제 세례 교인이 될 때는 입교라고 해서 새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입교라고 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게 하거든요. 그것은 결국 어렸을 때 이 세례 받은 것은 부모의 신앙이고 그 부모의 신앙이 잘 교육되어서 이게 아이들에게 더욱더 신앙인으로 서어갈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틀을 마련하는 뭐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서요. 부모님의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실제 세레모니 할 때도 부모님이 그 하나하나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게 진행이 되어서 이게 이 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식으로 인해서 이후에 이렇게 아이가 커나갈 수 있도록 교육하겠습니다. 지도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되니까요. 짧은 시간이지만 잘 확인하셔서 지침 삼으시고 교육하시는데 신앙 교육하시는데 좋은 하나의 이 소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일날 두 가지 문답을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이랑 같이 입장하셔서 목사님이 먼저 세례하기 전에 역시 저번에 했었던 것처럼 똑같이 서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건데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고 그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잘 기도로 준비하시라고 그런 지금 프로세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은 이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전에 했었던 것처럼 네, 믿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그 네. 대답하는 게 중요한 것보다 이 정말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시 동의하고 그렇게 서약하는 게 중요하겠죠. 우리 우영이가 뭐 지금 아무리 힘들게 하더라도 이 아이가 무슨 죽을 죄를 졌나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우리가 세례교육 때도 확인했었던 것처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회복되어져야 하는 존재라는 것,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가 다시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성령님으로 새롭게 해서 은혜 받을 때 이 아이가 커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것이고 또한 인생의 모든 유종의 미가 그렇게 제대로 다 맺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 누릴 모든 것들이 내가 준비해주고 내가 조성해주는 그것으로 다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좋고 진짜 중요한 것,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신다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거, 그것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은 입으로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아이가 좋은 것 누려야 되잖아요. 교육하고 뭐 먹는 것도 그렇고 하다못해 먹는 것도 그렇고 다 좋은 것, 제일 좋은 것 주면서 실은 인간으로서 가장 필요한 그 진리를 잘 주지 못한다면 사실 부모로서 가장 좋은 것을 주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되니까 이 세대가 더욱더 신앙을 우습게 여기고 자꾸 신앙을 더 멸시하는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는데 교육 받으셨던 것처럼 실은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하도록 지으시고 그 사랑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 우영이가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영원히
그렇게 그 평안 안에 살 수 있게 하는 그 아이로 삼겠다라는 그런 그 결단이 이 문답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게 대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그럼 네, 서약합니다. 대답하고 지나가셔야 되는 건데 사실은 이 한 문장 한 문장이 결코 그냥 한순간 네, 서약합니다. 하기 어려운 네. 질문이에요. 실은 네, 요청입니다. 일단 제일 처음부터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하는데 어떻게 바칠 수 있으시겠어요? 목사님 저도 못 바치겠어요. 실은. 네. 쉽지 않습니다. 네. 아브라함이 100세의 이삭을 얻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그 소중한 아들이었겠어요. 엄청난 소중한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실은 그러니까 제물 삼으라고 그런 요청을 하세요. 그런 거는 그런 하나님은 다른 이방신 잡신들과 같은 그런 모습인 것 같거든요.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요청을 하는 거니까. 근데 실은 그 요청을 하신 하나님의 본 뜻은 그냥 냅뒀다면 그러니까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그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은 우상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다른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이 될 수밖에 없던 거죠. 그래서 어떤 팀 켈러라는 목사님께서 우상이 지배하는 세상, 신들의 세상, 그 어떤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 아브라함 사건을 평가하는데 어떻게 평가하냐면 보통 임상처럼 다른 이 삶 속에서도 이렇게 시장에 어떤 정말 귀한 자녀들을 애지중지해서 키웠었는데 결국 그냥 애지중지하면서 키우면서 이 엄마에게는 자식이 우상이 되고 우상은 그냥 진짜 중요한 것을 모르고 그냥 막 살아간 게 된 거죠. 가정이 다 결국에는 흔히 얘기하는 망한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늘 아래 모든 것들은 한계가 있는 피조물인데 영원하신 진짜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해주시고 가장 좋은 것들로 인도해 주실 분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다른 혹시 제 얘기 지금 끊기어서 들리진 않으세요? 네, 잘 괜찮으세요? 들려요. 네. 네네 괜찮습니다. 다른 것을 우상 삼으면 우상 삼는 사람이나 우상 삼은 것이나 다 같이 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아브라함에게 그 사건이 없었다면 결국에는 잡으려고 했다가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았다고 멈추게 하셨는데 예, 그 사건이 없었다면 음, 아브라함에게 그냥 이삭이 우상이 되어버렸을 것이고 그럼 두 부자가 그냥 망해버렸을 것이다라는 것을 주시거든요. 결국에는 그런 교만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 우영이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것은 나다라는 그 교만을 내려놓고 그 우영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것을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는 바로 그런 겁니다. 에,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치고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앞에 제가 얘기한 것과 겹치죠. 겸손한 네. 마음으로 결국 제일 큰 것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것을 의지하고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러니까 우리 지금 코로나 이전이었다면 아이를 신앙교육하는 것을 교회에 같이 와서 주일학교에 보내고 이렇게 거기에서 교육받게 하거든요. 근데 지금 교회 학교는 주일학교는 좀 제한되어 있어서 아이들 못 오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보내시는 분들도 그 신앙교육을 주일학교에서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뭐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이 진짜 보고 배우는 것은 부모님의 일상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신앙인으로서의 일상을 보고 그것을 보고 신앙인이 되는 것이지 일주일에 한두 시간 온 교회에서의 교육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 교회에서의 교육이 실은 그 일상에서의 교육을 돕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진정한 신앙교육은 경건한 본은 부모님으로부터 보이는 것이라는 것 기억하셔서 우리 수민 성도님도 그 지금 신앙의 인력이 깊지 않지만 이때까지 배우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씩이라도 계속해서 보이면서 그래서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혹시 지금 경건 생활을
뭐 기도하는 것을 하루에 기도하는 걸 거의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침에 일어날 때 기도를 한다든지 또 식기도를 꼭 빠지지 않고 한다든지 하루의 마무리를 기도로 마친다든지 그리고 성경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성경의 하루에 한 장이라도 내가 읽겠다라는 결단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해주셔서 그런 모습이 우영이에게 신앙인의 그 부모님의 모습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작은 결단이라도 지금 이 상황에 맞춰서 지금보다는 확실히 한 발자국 나아간 그 결단으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이것을 잘 기억해 보시고 그래서 마음 먹으시고 행동하셔서 예배 아니 그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가지 질문은 이것이고요. 이 두 가지 질문 결코 쉽지 않은 이 질문을 정말 마음속으로 동의하셔서 그렇게 대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나는 네 이거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성경 구절인데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네 이것을 쓴 이유는 재미있어요 표현이 우리나라 말로 이 노엽계라는 표현은 보통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인데 이 성경이 번역되면서 굳이 이렇게 표현을 쓴 게 재미있는 것이 근데 우리 실제로 아이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훈육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마음 상하게 했어 너도 어디 한번 마음 상해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네. 저희 집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내가 이 아이를 훈육하는 데 있어서는 이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 내 감정 상했으니까 너도 감정 상해봐가 목적이 아니라 진짜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교육하려면 노엽게 하는 것이 어떤 때는 혹시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항상 동반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진짜 해야 될 훈육, 교훈은 바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순간순간 이렇게 삔이 돈다고 그러죠. 그러려고 할 때마다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아, 주님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다잡는 그걸 한 번씩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분이 나빠지려고 그럴 때, 아이를 통해서 기분이 나빠지려고 그럴 때, 그래서 나쁜 마음으로 대하려고 할 때마다 이 말씀 한번 기억해 주시면 우리가 신앙교육뿐만 아니라 삶의 그냥 일반적인 교육 속에서도 큰 교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통 이제 만 2세 이하의 이 양육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힘들 때잖아요. 좀 아이가 좀 크면 그나마 조금 헬에서 벗어나는 이 뭐죠? 이 다크서클이요. 다크서클에서 벗어나는 그때가 될 텐데 아직까지는 다크서클이 조금 그렇게 지배를 받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근데 이렇게 힘들 때, 어려울 때 실은 한 발자국 진일보 해야지 가능하다는 얘기를 해드리려고 이 마태복음 예수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하고 있는 경건 생활보다 한 발자국 더 나가는 것이 우리 지금 삶의 어떤 이 환경, 조건에서 쉽지 않은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지금 못하면 이후에도 못하거든요. 제가 11조 교육할 때 가끔 이번 우리 수민 성도님 교육 받을 때도 그 얘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100만 원 받을 때 10만 원 내는 거나 1억 받을 때 1000만 원 내는 거나 어떤 게 더 어려울까 싶으면 뭐 그건 모르겠죠.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하겠죠. 근데 지금 100만 원 벌 때 10만 원 못 내면 나중에 그것도 더 못 내는 거거든요. 마찬가지 지금 힘들다고 못하면 나중에 조금 괜찮아졌다고 생각될 때도 그때도 힘든 거니까 지금 신앙에 진일보 할 수 있도록 결단해 주시면서 그때 마음으로 계속 되새겨야 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거. 다른 거 구하는 것보다 신앙의 것들을 먼저 구하고 신앙의 것들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을 낸다면 그 외의 것들이 더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시작부터 더 다른 것들을 더 좋은 거 그거 받으려면 신앙의 것들을 해야 돼라는 그 생각은 기복 신앙이죠. 그건 잘못된 신앙인데 근데 또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본질적인 신앙적인 것들을 추구할 때 세상의 것들도 더해진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더라. 이것이
신앙인들의 경험이니까요. 네, 그것을 이번 세례 교육을 통해서도 유아 세례식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되새기시면 좋겠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는 실제적으로 주일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말씀드리는데요. 2부 예배 시간에 진행돼요. 그래서 2부 예배 시간에 9시 반에 예배가 시작되는데 2부에 저번에 우리 그 성인 입교세를 했었던 것처럼 네. 비슷한 시간에 진행이 되니까 네. 대신 아이랑 입장을 할 때는 예배 시작할 때부터 입장을 시키지는 않고요. 네. 그래서 9시 반까지 예배 시작하는 시간까지 우리 교육받았던 때가 아니군요. 우리 다 줌으로 교육을 했기 때문에 음. 그때 210호 갔던 아니요. 그때 갔던 데가 아니고요. 아니에요? 네네. 210호실이라고 우리 사무실 어딘지 아시죠? 네. 사무실이랑 예배당 후문 그 사이에 저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네네, 알아요. 네네. 그 깊숙이 들어가는 데 가면 정면에 있는 방 말고 정면 끝에 있는 바로 옆에 방이 210호실, 거기가 입교세례실, 제가 교육했던 방이거든요. 네, 네. 줌으로 교육했었던 그 방인데 그 방으로 9시 반까지 오시면 또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립니다. 네, 네. 그래서 거기에서 대기하고 계시다가 예배 시간에 이제 광고 시간 전에 거기로 이제 이동을 할 거고, 그래서 예배 중에 봉헌기도 순서가 되면 그때 예배당 중앙 입구 뒤쪽으로 이동을 네. 해서 입장을 준비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와는 다르게 어른들은 앉아서 있다가 일어났는데 우리 아기들은 저 뒤에서 중앙 통로를 통해서 입장을 해요. 그래서 유아세례식 이제 유아세례식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보내주셔야 돼요. 참 그 오늘 김종훈 집사님하고 통화할 때 네. 주고 받으실 수 있을 텐데 아이 네. 사진하고 기도문 하나, 짧은 기, 기도문. 그러니까 기도문이요? 네네, 한두 아, 문장 정도 되는 기도문. 네, 그냥 내용은 자유롭게 네, 하는 거.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조금 부적절까지는 아닌데 조금 다듬 다듬은 게 필요하면 다듬어 네. 드리니까 걱정하지 네네네. 마시고, 근데 길지 않게 그냥 그 네. 입장하는 동안에 기도문이니까요. 길지 않게 한두 문장 정도로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 뒤를 따라서 이제 아이와 부모님이 안아서 데리고 가도 좋고요. 네, 그래서 안아서 데리고 가야죠. 지금 네. 네, 걷기는 네. 좀 그럴 테니까 아니, 걸을 안아서 수 있는데, 네네네. 좀 걱정되는 부분이 약간 좀 낯선 것에 좀 많이 예민해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안 그래도 최민정 근데 막 선생님 얘기하시더라고요. 아프고, 네, 울고 막 날쓰고. 예, 그건 상관없어요. 그래도 그럼 오히려 괜찮아요. 울면 뭐 성도들이 오히려 더 이뻐하니까 걱정하지 아, 마시고요. 네, 가운데로 일단 네. 입장하셔서, 그러니까 아마 목사님이 안으시지는 못할 것 같고, 네, 네. 안고 들어가시면 중앙단 앞에 서실 거예요. 그래서 음, 그 계단 앞에, 계단 올라가지 말고 계단 한 발자국 뒤쪽으로 이렇게 중앙에서 딱 쓰시면 거기서 목사님이 문답하시겠습니다 하시면 저번처럼 오른손 뭐 들어주십시오 얘기 안 하셔도 그냥 오른손 들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두 질문에 앞에 확인했었던 질문에 네 믿습니다, 네 서약합니다, 두 분 부모님이 다 네. 크게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를 건네주시지는 않을 거고요. 아마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냥 부모님이 아는 채로 목사님이 안수하시면서 세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번에 하셨던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면 부모님이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하실 거고요. 다시 제자리로 그 강단으로 돌아가셔서 축복 기도를 하실 거고, 마지막에 이제 유아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하면 원래 보통 축하를 막 이렇게 뭐 꽃다발도 주고 막 이렇게 많이 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서 조금 제한될 수는 있어요. 아, 네. 전달은 해드리고 전에는 같이 이렇게 서서 축하 찬양을 같이 했는데 전달만 해드리고 나머지 분들은 들어가시고 음, 축하 찬양을 같이 할 겁니다. 네, 네네. 그래서 그러고 나서 퇴장하는 걸로. 제가 이거 순서를 좀 아마 잘못 쓴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나서 어, 축하 찬양을 먼저 하고 축하 찬양을 하고 나서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포하고 에, 퇴장하는 걸로.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이거 자세한 얘기는 주일날 오시면, 그때 9시 반에 오시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그래서 9시 반까지는 오셔야 우리 이게 돕는 집사님들이 당황 안 하시고 긴장 안 네.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네네. 잘 와주시고, 네, 네,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었던 요 부분들 잘 기도로 네. 준비해 주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요거 영상 제가 아까 지금 녹화되고 있는 거죠? 어, 어, 제 네, 되고 화면에서 있습니다. 따로 보이는 건 없는데. 네, 기록 아, 네. 중지만 뜬 거 보니까 녹화되고 있으니까, 네, 갑자기 제가 아, 긴장했습니다. 그거를 영상을 보내드릴 테니까, 네. 네, 그거 보시고, 네네. 네, 우리 아빠한테도 바쁘시지만 한번 확인하실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기도할게요. 그러면 잠깐만요. 마지막 끝나는 것도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우영, 그죠? 우리 우영이. 네네. 그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또 교육받게 하셨습니다. 이 교육 때 들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양육하겠다고 다짐하는 그 말이 말만이 아니라 우리 새로운 확실한 서약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그 서약이 될 수 있도록 일주일 동안 잘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축복받는 시간, 온 교회가 함께 축복하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귀한 마음을 주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름답게 주님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영이 엄마 아빠 주님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어떤 기회가 돼서 어떤 계기로 이 일이 진행되더라도 결국 아름답게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우영이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정말 그 큰 복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바로 이번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유아세례 준비와 유아세례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바로 그 사무처에 그 서류 같은 것들 네, 같이 조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길었네.